안녕하세요. 3월 29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들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한국과 미국 많은 다른 문화, 틀린 문화가 많이 있는데 이 장례식이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 먼저는 가장 다른 것이 그 죽은 사람의 그 몸을 우리나라는 염을 해서 이렇게 관에다 넣고 또 그 관을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놔두죠. 되게 뭐 병풍 뒤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쌓는데 여기는 그 죽은 몸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관의 뚜껑을 열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 곧 그 장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좀 이렇게 쉐어할 거 있으면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만난다라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 장례식장이 울음바다 어떤 슬퍼하는 것보다도 어떤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대를 갖는 그 주님 앞으로 주님께 나아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뭐 축하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그곳에 가서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그 장례식. 한국에서는 뭐 요즘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그 전에 그 교회 다닐 때도 장례식 가면은 정말 이렇게 통곡하고 많이 슬퍼하는, 왜냐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슬픔의 그런 장례식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그 오늘 우리 교회 그 어머니 그 나이 드신 80몇 세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정말 좋은 기회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상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왜냐? 그 죽음, 사람의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 죽음을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들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그가 원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죄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나보다 거룩한 나와는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나에게서 벗어나서 사로잡혀 있던 나만을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 알 속에 갇혀진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진 눈이 멀어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들이 누린 축복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곧 그는 사람이자 인간이자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어서 냄새가 나던 그 시체, 그에게 말을 하여서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폭풍, 파도가 치는 그 자연, 그 바람을 말로써 잠재우신, 잠잠할지어다 했을 때 조용해지는 그 놀라운 능력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이었지만,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었지만 곧 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 되신 분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음에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왜?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갇혀진, 막혀진 그 하늘문을 여시고자, 그 피로써, 그 피의 제사로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들 대신 죄를 감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그게 바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가 원하는,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그가 가졌던, 그리고 알고 싶은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관심, 자기의 그런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가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고자, 또한 그 부활의 능력,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생겨졌는지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랍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예수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신비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심,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가깝게,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관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죄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죄는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더욱더 거룩하게 하고자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의를 위하여 쫓아가는 그 삶에는 그 죄가 상당히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들 자신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정말 그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나가며 죄를 멀리하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